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에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마도 희망과 소망과 긍정의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반대로 소망이 사라지는 말, 힘들게 하는 말들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고 듣기 싫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의 행동과 태도를 고치려고 하는 말은 듣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은 듣기 싫고 심지어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는 괜찮은데 괜히 지적하고 충고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 태도,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충고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스스로 천천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어떤 행동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지 자각하고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어떤 모습을 고치려고 지적하고 충고한다면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많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5년째 되는 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립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갈기갈기 찢고 불태워버리죠.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부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왕이 된 첫 해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부터 악에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거부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악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이 되자마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며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세금들을 걷기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했고 정의와 공의를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그 멸망 면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여호야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아버지 요시야 왕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에 그 율법책을 따라 회개하고 우상을 없앴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호야김의 왕, 그 왕의 아버지 요시야는 마음과 뜻을 다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고 행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냥 듣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 행동했고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시야 왕은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애굽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가 그 당시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기로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그 여호야김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째 되던 해에는 자신이 의지했던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돌아섰습니다. 애굽이 또다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배신한 남유다를 응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고 포위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결국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외면합니다. 거절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붙잡아 옥에 가둬버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통치 4년째 되는 그때에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호야김의 왕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여호야김이 이처럼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일환일 뿐이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여호야김 왕에게 가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잘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반면에 예레미야와 몇몇 사람만이 죄악을 행하고 있으니 돌이켜야 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의 선포가 그렇게 듣기 싫었습니다.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멸망당한다라는 그 말, 그 선포가 듣기 거북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예루살렘에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통치 5년째 되는 해에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수제자 서기관 바룩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룩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관들이 듣고 난 후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여호야김 왕이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몇몇 고관들은 여호야김 왕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에서 돌아서기를 바랬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고관들이 보기에도 여호야김 왕이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쭉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서기관 바룩에게 말하기를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있고 너희가 숨어있는 그 위치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호야김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선호적을 읽어 내려갔을 때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베면서 외칩니다. 왜 두루마리에 바벨론 왕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잡아간다는 말을 기록했냐? 라고 소리치면서 면도칼로 베어버린 그 두루마리를 화로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이러한 왕의 행동을 주변의 많은 고관들이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몇 명의 고관들만 왕에게 달려들어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왕은 여전히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다라는 그 말과 글이 너무나도 듣기 싫었고 보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나름대로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도 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스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며 백성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 악한 왕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벨론을 배신해서 포위당했고 귀족들과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겼던 그것들을 다시 되찾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그 마음으로 금식을 시켰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은 백성들에게만 금식 기도를 시키고 자신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외면한 채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기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만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야김 왕에게 말씀을 불태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불태워진 말씀을 또다시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호야김 왕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나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면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이켜야 하는 그 말씀 앞에 외면하고 돌아서진 않습니까?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더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 더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 더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면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니 평안과 위로의 말씀, 복이 되는 말씀,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으로 괜찮다고 여기는 신앙에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서 말씀도 듣고 순종하고 악한 태도와 행동에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외면하는 그 태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신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두 손과 두 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은 눈에 보여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눈에 보여지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용서하는 말이 들려져야 합니다. 여호야김 왕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 추운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여호야김 왕은 따뜻한 난로가 있는 곳에서 편하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찢고 불태워 버립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의 악행을 고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버지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자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했을 때에는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보아야 했고 성전의 기구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쉽게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 보고 끝나버리십니까? 듣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편하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고 골라 듣는 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켜야 하는 말씀, 순종해야 하는 말씀에 결단은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애쓰고 계십니까? 신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신앙은 생각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고 신념도 아닙니다. 신앙은 생각이 언어로 드러나는 것이며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신념이 습관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습관과 언어들을 고쳐나갑시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지 말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손과 말로 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둘째, 길어지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소망과 희망을 주는
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